받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맨 앞장에 있어요. 어르신들 기억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기억나시는 대로 하셔도 되고요.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맨 앞장에 보시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많은 어르신들과 같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비록 작은 예배지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곳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프신 어르신들 몸 건강히 치료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제가 장소를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인데요. 신약 성경 5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이거든요. 27절부터 44절까지인데, 예, 제가 찾아드릴게요. 51쪽에 있어요. 27장 27절부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을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50페이지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 아멘. 자, 어르신들 요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군가요? 예, 누군지 아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독생자 아들이신데,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왜 내려오셨냐면, 자기 몸을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죠. 예.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를 들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했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랬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당시 목회자 같은 분들, 그 장로들인데 어느 정도 힘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어요. 그 경비병들을 데리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 그 어떤 힘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따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이었냐면 거의 왕 같은 그런 힘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 존중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우리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먼 자를 귀를 열게 하시고 그리고 문둥병에 걸리신 분을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예,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예수라는 분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엔 좋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들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치료하고 살리고 그런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하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위가 박탈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르신들,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에는 흠없는 소나 흠없는 양을 잡아서 우리가 그 소와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깨끗하게 될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을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자유의지 없이 그냥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지만 인간들은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선이시기 때문에 죄와 조금 더 어울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지 않아요. 예,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태양, 달, 돌, 나무, 심지어 인간까지. 왜 그들을 섬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한테 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흠이 없고 깨끗한 분이라서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죄를 지려면 다른 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 나무를 제가 신으로 섬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저 나무가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잊혀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본인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왜 보내시냐면 대속물로. 아까 소와 양을 우리 죄를 전가시키고 죽인다고 했죠. 그 소와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가 그 대속물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씨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죄가 한 점도 없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요한일서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희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우리가 누구나 다 죽잖아요. 길면 130살, 적으면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이가 적으나 많아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만 죄가 있어서 가까이 가지 못하시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너와 너의 가문이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찬양을 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405장입니다. 예? 301장 할까요? 예, 301장 의견 수렴해서 30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안 했었군요. 301장. 제가 좀 펴드릴게요. 예, 다 피신질로 믿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나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손복소리 아멘 하셨네. 예,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맨 앞장에 있습니다. 주기도문 할게요. 예, 기억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예, 또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명상 어르신 감사합니다. 이경영 어르신 감사합니다. 박계복 어르신 예, 감사합니다. 이춘매 어르신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설교였습니다. 진짜로.